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부 제13장 영적이고 감성적인 위안. 하느님께서는 이 대우주를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대로 바뀌어 단 하루라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다가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인간도 이와 같아서 옛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켜 작은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인간도 결코 한결같은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물처럼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 온갖 변화를 겪게 됩니다. 희망에 부풀어 드높이 비상하다가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꼬불꼬불한 인생길에서 역경에 놓여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도 희망으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한순간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끊임없이 요동을 쳐도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느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항해하는 배가 동서남북 어떤 방향으로 항로를 정하여 가든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까지 뒤집히는 경우에도 곧 환희가 비애로, 평화가 갈등으로, 안정이 불안으로, 광명이 암흑으로, 기쁨이 불쾌로, 참신함이 진부함으로 변해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정신이 영혼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느님, 유일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역경도, 슬픔이나 번민도, 죽음이나 삶도, 현재의 헐벗음이나 장래의 불운한 위험도, 악마의 모략이나 유혹도, 달콤한 행복이나 무미건조하고 막막한 불행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감미로운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온갖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평정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꿀벌은 들판에서 강풍을 만나면 바람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큰 바윗돌에 붙어 몸의 균형을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도 내적이든 외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굳은 결심의 팔로 하느님의 고귀한 사랑을 끌어안으면 주님께 위안을 받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신심이란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심은 자기 만족이나 부드럽고 감미로운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로테아님, 세상에는 이러한 위안을 느끼면서도
매우 악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참된 신심은커녕 하느님에 대한 단순하고 진정한 사랑조차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뒤를 따라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 부하 병정들이 잠복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단신으로 바위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임금을 죽이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금을 해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임금을 동굴에서 안전하게 나가게 한 뒤 임금에게 큰 소리로 자신이 모함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임금의 목숨이 자기 손 안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울 임금은 자기 마음이 풀린 것을 증명하려고 다윗을 아들이라 부르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칭찬하며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자비심에 감격하여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자기 후손들의 운명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울 임금의 말투는 유순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마음은 진실하지 못하였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처럼 잔혹하게 다윗을 박해했습니다. 한여름 소낙비가 지나치게 많이 쏟아져 내리면 그 빗물이 미처 땅속 깊이 스며들지 못하여 쓸모없고 이름 모를 곰팡이만 돋아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을 당할 때 흘리는 감상적 눈물은 그의 사악한 마음을 적신다 해도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신심 생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사악한 생각도 버리려 하지 않음은 물론 겉으로는 눈물을 보이지만 구세주를 섬기고자 작은 희생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좋은 감정은 진정한 신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흔히 악마의 간교한 술책에서 나온 일종의 정신적 곰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마는 사소한 위안으로 인간을 기만하여 참된 신심, 곧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실행하려는 의지를 방해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병을 고치려 의사가 수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서도 자지러지게 울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에 든 사과나 사탕을 달라고 하면 여간해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심도 이 어린아이와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이 창으로 찔리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며 감상적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필로테아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고 우는 것은 좋은 심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의 손 안에 있는 사과를 가장 사랑하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애착과 자기 만족 그리고 쾌락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사탕과 같은 그것들을 하느님의 은총보다 더 달콤하다고 여기며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좋아할 만한 것으로서 나약하고 변하기 쉬우며 무익한 것입니다. 참된 신심은 감수성이 예민한 성격으로 말미암은 결과나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흥분시킨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이러한 감상적 신심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욕구를 자극하여 우리의 기운을 북돋우고 신심 생활에 대해 거룩한 기쁨을 느끼도록 해 줌으로써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가 당신 말씀이 제 혀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 말씀 제 입의 꿀보다도 답니다. 하고 노래한 것은 이 영적 행위에 대한 감미로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신심을 통해 받는 매우 작은 위안은 세상의 행복보다 훨씬 더 진한 맛이 납니다. 우리 영혼에 천상배필이신 주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젖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술보다도 훨씬 감미롭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맛본 사람은 다른 것들을 쓰디쓴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씹으면 단맛이 나는 풀잎이 있는데 그 맛이 워낙 달콤해서 그것을 입에 물고 있으면 배고픔이나 목마름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만나와 같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적 위안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흥미와 욕구를 느끼지 않게 되어 쾌락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를 달랠 때 주는 사탕과 같은 이러한 영적 위안은 사람들을 격려하시고자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영적 음료이며 앞으로 주어질 상에 대한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먼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대양을 항해했을 때 향긋한 미풍이 불어오자 꿈에도 그리던 아라비아가 가까워짐을 알고 대왕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들이 용기 백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늘 그리워하는 하늘의 본향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는 감격을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셋째,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받는 위안에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참다운 위안과 세상으로부터 얻는 무익하고 위험하며 때로는 사악한 위안이 있습니다. 사악한 위안은 악마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선한 것들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태는 그 열매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나무라고 한다면 감정이나 정서는 이 나무의 가지이고 행동은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마음에서 좋은 정서가 나오고 좋은 정서에서 선하고 거룩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맛본 부드럽고 감미로운 영적 위안으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진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더욱 친절하고 다정하며 너그럽게 대한다면 우리가 더욱 열성적으로 우리 자신의 악한 성향과 욕망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의 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순명해야 할 이들에게 더욱더 순명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 소박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미로움과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그저 달콤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마치 반쯤은 성인이라도 된 듯이
가르침이나 주의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웃에게 참을성 없이 까다롭고 변덕스러우며 거만하게 군다면 우리가 받은 위안은 참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여겨도 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넷째, 위안을 느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선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필로테아님, 이미 말한 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충만감을 느낀다고 해서 신심이 깊어진 것은 아니며 그러한 느낌으로 인해 신심의 참된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혀가 단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영적 위안은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것이지만 이를 받는 사람이 모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수유기에 있는 유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위안과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아직 어리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중한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소중한 이유는 아기가 귀여워 입에 사탕을 물려주는 어머니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 은혜의 단맛보다 하느님의 자애로우심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감미로운 영적 위안을 우리의 입과 마음, 영혼과 정신에 넣어주시는 분은 어머니처럼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감미로움을 몇 배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인 다음 그 은혜를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감미로운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기 입에 사탕을 물려주는 어머니 같으신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을 하십시오. 이 입맞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입맞춤하십시오. 그대가 영적 위안을 받으면 겸손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한층 더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위안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려면 때로는 의식적으로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므로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며 위안이 아니라 위안을 주시는 분, 감동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구세주, 기쁨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쁨 자체이신 분이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동시에
비록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감격도 느끼지 못한다 해도 변함없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로 결심하고 골고타와 타보르 산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머물겠다는 각오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든 영광 중에 계시든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으로 행복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위안과 감동이 빈번할 때 또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을 때는 그대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잠언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질려서 뱉어버리게 된다. 잠언 25장 16절.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